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여러분 그 뜻을 알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언어였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요수아 또는 예수아 이런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예수아, 요수아 유명한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들의 능력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이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요셉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큰 고민을 합니다.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천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자, 이 예수라 하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지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또 구약시대에는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느냐? 아버지가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줘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 땅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법적으로 아버지의 권리를 가진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며 법적인 양육자인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알리도록 그렇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계시를 해주셨고 또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아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지도록 그렇게 계시해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름에다가 정확하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신데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는가? 2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은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무엇에서부터 구원하러 왔는가?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올 때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TV를 보다가 그 잠깐 동안
나오는 그 TV 영상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취재진이 인도의 산에서 아주 기괴하게 수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산에 집도 없어요. 그냥 산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두 사람 인터뷰하는 걸 보았는데 한 사람은 9년째 그러고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17년째 그렇게 수도를 하고 있는 인도의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내세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를 한 번도 깎질 않아서 장발도 그런 장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긴 장발에 머리가 전부 흑투성이에요. 둘 다 흑투성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의 머리에 왜 그렇게 흙이 많습니까? 왜 흑투성이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매일 흙으로 머리를 감습니다. 아니 물로 감지 않습니까? 물로 감지 않습니다. 흙으로 머리를 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년, 17년 된 사람이 머리는 장발인데 한 번도 깎지 않았는데 물로 씻지도 않고 흙으로 매일 머리로 감는다니까 그 TV에 비춰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꾀죄죄하기 짝이 없고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수도를 하면서 천국에 가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으로 지어졌고 영혼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는 육신이 너무 강해서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육신이 너무 강해서 육신의 욕심으로 욕정이 너무 강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영으로, 영이 너무 강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이 강해서 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잘못된 영을 만나서 잘못되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인도에서 산에서 흙으로 머리를 감아가면서 정말 먹는 거 안 먹어가면서 그렇게 수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영이 접속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주가 되어서 많은 잘못된 사람들을 양성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만으로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삶이지만 영적으로 잘못되면 더 엄청난 결과가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질서 없게,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깨끗하고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영과 육이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이 땅에 잘못된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악의 종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텔 뭄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볼 수 있으면 추천합니다. 기독교 영화는 아닙니다. 어떤 실화냐? 인도의 뭄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파키스탄 이슬람 청년 10명이 테러 훈련을 받고 강을 타고 총에 기관총, 총알을 가져가지고 수류탄도 실어서 뭄바이에 도착을 합니다. 10명이 5조로 나누어서 도시 곳곳에서 갑자기 총으로 난사를 해버립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난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텔에 모여가지고 호텔에 있는 사람들을 난사합니다. 인질범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냥 보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테러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비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청청이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거짓말로 로비에서 뭘 가지러 왔다, 뭘 서비스하러 왔다. 그럼 문을 열면 그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2008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테러만 하나가 그 시킨 지도한 사람이 파키스탄에서 있는데 지시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묻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고향 땅에 전화를 합니다.
약속되어 있는 돈이 고향에 부모님에게 들어왔는지 묻습니다. 근데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돈을 약속하고 테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슬람에는 숨어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무슨 교리인가? 그들과 다른 이교도들을 많이 죽으면 천국에 가도 좋은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슬람이 세워질 때는 대부분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들의 주된 이교도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쿠란을 해석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면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테러범들이 이슬람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은 소수이기 때문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라들에게 가서 이슬람화를 시키는지 계획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들의 타겟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있고, 주택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또한 춘천 쪽에는 학교를 짓겠다고 지금 허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도 그들의 기도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양촌 쪽에 있는 곳에 숨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곳곳에 얼마나 많은 이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테러를 한다고 해서 천국을 이렇게 약속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잘못된 어떤 결과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해답이 간단합니다. 그 해답을 찾으려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뭔가?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 21절 말씀을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 때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부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늘날도 마음속에 어떤 우리의 삶에서 좀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줄 메시아, 또 우리 어떤 나라에서 나라를 좀 좋은 나라로 만들어 줄 메시아 같은 그런 지도자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올까요? 이 땅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중에 좀 미화를 시켜서, 좀 좋은 업적 때문에 미화를 시켜서 메시아같이 보이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럼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좀 나쁜 지도자, 나쁜 대통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죠. 악마 같은 지도자, 악마 같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악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늘 우리나라를 좀 좋은 길로 인도할 지도자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뽑힌 지도자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는 또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또 이 나라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메시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좀 좋은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좀 지혜가 있고 또 이 나라를 이전보다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지
메시아 같은 그런 지도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가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말에는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세례요한 같은 그런 지도자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로 바라면서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권층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독권층에 대해서 통날하게 지적을 하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통렬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의 마지막은 굉장히 정치적인 임팩트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부도덕한 모습을 강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헤롯이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는 목을 베어서 죽이게 됩니다. 특히 세례요한이 죽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한 정치 지도자, 성공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요한과 같은 지도자. 세례요한은 왕이 못 되었지만 당신은 우리나라를 지도할 메시아, 왕이 되십시오 하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본래 목적이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보니까 정치가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께서 도중에 내가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바꾸어서 메시아가 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사망의 권세가 가득합니다. 죄가 있으면 저주받은 삶으로 살아갑니다. 죄가 있으면 결국은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 마귀가 죄를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동행하는 관계,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관계가 됩니다. 죄가 해결되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면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죄를 지은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버리면,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다 양 같아서 누님은 짐승 같습니다. 그릇 행하여 잘못 행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뭐 했습니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모두가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사망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을 얻게 해주고 죄 용서를 받아서 죄를 없애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무엇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오직 예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누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오직 예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끌어서 회복된 삶을 주십니까? 오직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